양과 소를 키우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걸 섞어서 키우는 거지 않고 소를 키우는 마을은 소를 키우는 마을이고 동네 사람들 전체가 양을 키우는 동네는 양을 키우는데 여러 동네들 가운데 이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이 소를 이렇게 몰고 풀을 뜯어 먹을 쪽을 이렇게 이리저리 나누느라고 그 사나운 개들을 이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함께. 근데 문제는 이 소를 키우는 소는 워낙 등치가 크니까 개가 어쩌질 못하고 그냥 위협만 하고 소들은 그걸 따라서 이제 가는데 이 양을 키우는 옆마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나운 개들이 소는 등치가 크니까 덤비지 못하는데 양은 만만하니까 자기 동네 소는 안 건드리고 이 양이 있는 동네 풀을 뜯어 먹거나 아니면 서로 벽경을 오거나 하는 아주 실하고 좋은 양들만 먹는 것도 아니라 이 사냥 본성에서 그런지 이 양들을 물어 죽인대요. 개가 그런 거니까 남의 집도 옆집이니까 이게 처음에는 철조망 웅다리를 쳐보는데 이 개가 이 등치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니까 철조망 웅다리를 치더라도 굉장히 촘촘하게 쳐야 되지 않습니까? 골치를 앓는다고 합니다. 철조망도 쳐보고 별의별 수를 써보는데도 이 개들이 와서 양들을 물어 죽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법적인 소송도 해보고 뭐 별 일을 해봐도 감정만 나빠지고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양을 치는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참 지혜로웠나 봅니다. 이 문제를 아주 깨끗하게 한 방에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 글을 읽고 알았는데 이 목동이 어린 양이 1년에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많이 낳으면 그 양 새끼 한 마리를 이쁜 양 새끼 중에 한 마리를 가져다가 사나운 개가 있는 집 아이한테다가 그 새끼 양을 선물을 했대요. 집집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이쁜 양이 새끼들은 다 이쁘잖아요. 심지어 쥐새끼도 이쁘더라고요. 그쵸? 그 징그러운 쥐도 새끼 때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서 햄스터 같은 거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 양새끼가 너무 이쁘니까 걔가 물어 죽일까봐 튼튼한 개집을 아빠한테 만들어 달래서 개를 거다 넣든지 말뚝을 박아 개를 묶어 놓든지 그 새끼 양으로부터 새끼 양을 사나운 개들로부터 지키려고 그 개들을 묶어 놓든지 집안에 놓든지 단속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뭐 꼭 원수라는 표현을까지는 쓰지 않아도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내 마음에 가시 같은 존재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참 꼭 그분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원수가 얼마나 많았어요. 오죽했었으면 지가 낳은 아들이 애비 죽이겠다고 왕자리 차지하겠다고 덤벼들었을까요? 그렇죠? 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원수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주가 다윗을 가리킵니다. 왕이었던 다윗에게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다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그냥 내 옆에 앉아 있어라. 내가 너한테 힘을 줄 테니까 그 원수를 네가 가서 갚아라. 내가 네에게 왕권을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줄 테니까 가서 그 원수들 다 무찔러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네 원수들을 쳐서 네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옆에 그냥 가만히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기를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보이니까 제사장들이나 아니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옵니다. 왕의 계보를 잇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용하신 거예요. 주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와서 심판하셔서 발등상 아래, 발 아래 원수들을 둘 때까지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들, 자기 자손들 중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주라고, 주인님 하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의 다윗,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로마서에 나오시는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었거든 입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원수에 대한 말씀을, 다윗 보고는 가만히 있으래요. 내가 원수를 갚을 테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참 아름다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보시면은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리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리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 능력의 날에 보시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백성이 여기서 입이라는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입는 멋있는 그런 옷을 말하는 게, 우리가 직업을 나타낼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군인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경찰 공무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특정한 제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년이 되거나 아니면 그 직장을 그만둘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옷을 벗었다. 자기 직책, 자기가 그 지위에 있음으로써 마크트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옷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들이 입는 거룩한 이런 옷이 아니라 마크트를 쥐고 있는 거룩한 옷. 그 마크트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과는 쉽게 구분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날에 우리들이 할 일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럼 난 아니네, 그게 아니라 우리 그러죠. 마음은 언제나 노래가 중에 청춘, 그렇죠? 그런 얘기죠. 생물학적인 연령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모르겐 타우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새벽 이슬을 딱 사진을 찍는, 그것만 또 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언제나 보면 영롱하고 구별되어 깨끗함을 상징할 때 새벽 이슬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냐면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청춘이듯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남들과 구별되어 거룩의 옷을 입고 아주 깨끗하고 영롱한 새벽 이슬 같은 마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너는 제사장의 직책,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여러분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도 그렇게 신부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해석하고 전달을 합니다. 신부들도 그러죠. 교인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건 단지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말했죠. 만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제가 물론 혼선의 없게 교회의 질서를 갖기 위하여 성찬을 하거나 특별한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구별되고 그 교육을 받은 목사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모든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돼요. 주님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에 저 원수를, 내지는 저 가시 같은 존재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하는 일이 거룩함,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 이슬처럼 깨끗하게 한 주의 청년이 되어서 제사장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 내 원수가 됐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됐던,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됐던, 어려운 일이 됐던 간에 중재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나서서 뭘 하려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원수 갚는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대. 네 옆에 서서 그 원수가 네 발 아래 무릎을 꿇는 모습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서야 돼요. 팔을 걷고. 꼭 원수 갚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식을 바라보니까 이게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야, 네 이리 와봐. 네 지금, 우리가 나섭니다. 이거 뭐 내가 뭐래도 해야 되지 않냐. 이 일이 참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알아. 내가 안다니까. 너 이리 와. 딴 데도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오른편에 딱 있어.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할게. 너는 그냥 제사장 해. 여러분, 이 지혜로운 목동,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가시철조망을 친다고요? 얼마나 촘촘하게 가시철조망을 여러분이 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튼튼한 우리를 만들어서 그 많은 양들을 여러분이 다 한 마리도 상함 없이 보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걸 갖다 그 집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 집이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의 일들을 더 잘 알고 계세요. 어쩌면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주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울타리 치지 마십시오. 내가 나서서 이웃집에다 소송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 양 물어 죽였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너는 내가 네 원수들을 데려다가 네 발등상 아래서 무릎 꿇게 만들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의 청년이 되어서 아침 이슬같이 영롱하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래, 내가 다윗의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했듯이 내가 이 일을 너를 위하여 하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도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가진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원수를 들어 여러분의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그분이 해나가시는 완전한 역사를, 여러분의 발 아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원수들을, 그래서 심지어 왕궁을 버리고 몇 번씩이나 도망을 갔던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너는 그냥 내 옆에 서서 내가 네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나 봐라. 그 지혜를 가졌던 다윗은 시므이가,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자기를 욕하고, 그리고 이 살인마야 죽어라, 지옥에 나가라,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칼을 뽑아 죽일까요? 그때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 저를 통하여 오히려 나를 깨우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다윗 말 한마디에 손가락 하나에 원수를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꼭 원수 갚는 일만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양을 가져다가 그 원수의 집에 주며 잘 키우세요. 이 지혜로운 목동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새벽 이슬 같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의 청년이 되어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지혜로 사람을 만나고 내 입술로 이야기하며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